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것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했던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읽으면서 바울의 생각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모습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의 영향력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바울의 로마서 글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우리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감리교의 시조인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했을까? 저 자신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하게 됐고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도 갖고 나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제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물론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예수님의 인격을 목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젊은 시절 유대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교육 히브리 종교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장성해서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헬라 철학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철저한 히브리적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헬라 지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종교,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싫어했습니다. 역겨워했습니다. 아주 거북해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서 히브리 종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여기었습니다. 이성과 지혜를 중시 여기는 철학적인 유의 헬라 철학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종교인 지성인으로서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따라갈까?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더욱 알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것은 쓰레기와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그 생각을 그가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잡아 들여야 되겠다 하고 다메섹을 향해 나갔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 그의 사고방식, 그것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꺼리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꺼리낀다는 것은 헬라 말로는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현대말로 스캔들, 추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꺼리낌에, 이건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누명을 받았습니다. 아니,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 소와 양이 잠드는 구유에서 나실 수가 있는가?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왕이셨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실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는가?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는가?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 왕인데 어떻게 로마의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당대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들에게,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폭도들에게 행하는 무서워하는 죽음의 형틀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걸 좀 해결해 줘라. 이게 타당한 이야기냐? 그런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스캔들이고 헬라 이성 철학적인 눈에 보면 이건 미친 짓이고 이것은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는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전환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미련한 것,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멸망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십자가의 도를 자기가 다시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십자가 속에 그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지닌 유대인들아, 철학적인 이성에 의지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아, 내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이 땅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지혜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가장 참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많으신 강력한 하나님인 것을 늘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이 가장 비천해졌다, 그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졌다, 그 하나님이 가장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종처럼 오셨다. 세상을 호령하며 지배할 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섬기는 자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에는 왕이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면 당연히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악과 불의를 심판해야 되는데, 세상의 무질서와 편견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왕이 고난당하고 왕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그의 기존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이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불의와 너희의 모든 악함을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인간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주신 것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의 죄값이 이 피고 너희들의 죄값이 이 죽음인데 내가 대신 어린 양 한 마리의 죽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 이스라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받을 죄,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매년 드리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제사 행위를 딱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를 멈춰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야기시키지만 죄와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이제 새로운 아들과 새로운 딸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보이는 장소고 우리의 가식함과 거짓됨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얼마나 참혹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무력과 폭력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다 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보입니까? 바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짖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모든 어둠 속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분노,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손수 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그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새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더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나를 억눌렀던 죄악들, 교만함들, 거짓 것들, 슬픔들, 탄식들, 외로움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